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또 사랑방 모임 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인도자님들, 그리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두가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될 스승이지만, 정말 우리의 스승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또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스승을 만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세 분의 스승이 있다, 3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부모님이 스승이고,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이 스승이고, 그리고 교회의 선생님이 바로 인생 3사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스승보다도 더 영원하시고 더 온전하시고 더 귀하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선생님이고, 스승이고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시고 메시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참된 스승을 만나는데, 그 스승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셨길래 참된 스승인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길래 참된 스승으로 말씀을 드리는가? 적어도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가르치시는 사역. 오늘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과 또 무리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만나면서 어떻게 했느냐? 가르치셨어요.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스승,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전파하셨습니다. 전파하셨어요.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뭐 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전파는 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죠. 가르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죠. 가르치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는 거고, 전파는 뭐예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듣지 않을 사람들에게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막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전파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이 전파의 일을 하신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그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치료하셨습니다. 치료하셨어요. 35절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열심히 가르치기도 했고 전파도 하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뭐 했어요? 고쳐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셨고, 그리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앉은뱅이도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문둥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도 쫓아주시고.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심령들, 한 심령들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병이 낫습니다. 고쳐졌습니다.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졌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왜 불쌍히 여겼어요? 옷이 현찮아서요? 또 먹는 게 연약해서요? 왜 불쌍히 여겼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 구원에 이르지 못한 심령들, 겉으로는 잘 먹는 것처럼, 겉으로는 잘 입은 것처럼,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생명이 없어요. 그들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에 너무나도 민망한 거죠. 주님이 보실 때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성교도 구제도 또 여러 가지 일들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돈 많이 가졌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기면 못해요. 그거 돈이 없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막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항상 어떻게 보셨는가? 불쌍히 여기셨다. 네. 인간이 인간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이들을 지도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힘들다는 생각만 하고 고생한다는 생각만 하고, 그리고 아이들 말 안 듣는다는 생각만 하지 그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 영혼이 하나하나가 귀하고, 그리고 아주 또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고, 그리고 일하고 그렇게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것 같고, 우리는 좀 우리가 쓸만한 것 같고, 우리가 조금 뭐 좋은 제목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고 미숙하고,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되셨다고요? 대속물로 주셨다. 대속물이라는 건 무엇이냐?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번제를 드리잖아요. 양을 가지고 오고 소를 가지고 오고 비둘기를 잡아요. 각을 떠요. 그리고 그걸 불에다 올려놓고 그걸 완전히 태워요. 그 향기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제물을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다른 제물,
제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로 죽으셨는데 이 땅에 누가 대속물로 죽습니까?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내가 희생을 해도 죽지는 않아요. 죽기까지 하다가도 죽을 때쯤 되면 싹 빠지고 죽을 만하면 싹 피하고 그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대속물로 그냥 내가 대신 희생할게요. 내가 대신 고생할게요. 그게 아니라 짐승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바로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참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러죠. 교회 가면 좋은 말을 하더라. 교회 가면 나쁜 말은 안 하더라. 신앙생활하면 다 좋게 되라는 말이지 신앙이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도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희생당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기도 했지만 죽은 스승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참 스승, 우리의 삶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믿음의 주인이에요. 믿음의 주인. 그리고 어떤 분이에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어떤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참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인간 삶에. 똑같은 모임에, 똑같은 예배에, 똑같은 장소에 모여도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소리가 달라지고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옷걸이가 좀 좋다. 그러면 그 사람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칭찬하는 건 좋지만 옷걸이가 안 괜찮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물이 좋은 사람은 인물이 좋다고 우리가 그러지만 인물이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얼굴 들고 교회로 오겠어요? 재능이 많은 사람들 재능이 많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재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로 오겠어요? 우리가 좀 예수 믿으면서 점점 더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좀 그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대할 수 있고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와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꾸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과 신경이 쏘이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도 칭찬해 주셔도 괜찮아요. 예쁘다고 해 주셔도 멋있다고 해도 괜찮지만 너무 과하면 안 돼요. 너무 과하면 교회에서 그냥 우리 다 예수님 만나러 온 거죠. 근데 그냥 막 핸드백이 바뀌었느니 옷이 바뀌었느니 막 그러지 마세요. 평생 그 옷 한 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예수님 보기 좋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한 번도 잘난 체 하시거나 보기 좋게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전부 뭐예요? 십자가를 참으시는 그 예수님.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목숨을 버리시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스승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작은 스승도 귀합니다. 예수님이 참 스승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지만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은 스승들, 작은 선생님들도 귀하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말고 선지자나 또 제사장이나 또 이런저런 많은 작은 스승들이 많이 있었죠. 사도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또 뭐 집사님들도 있었고 성경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도 보면 그들의 사랑, 그들의 열정, 그들의 헌신, 그들의 그 열심, 그 수고를 보면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처럼 대속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었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작은 예수라 이렇게 불렸어요. 사도 바울을 작은 예수라. 그런데 왜 그랬는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바울이 교만하다.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 그래?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래야지.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 그래?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그렇게 이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뭘 본받으라 그랬느냐?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격과 나의 성격과 나의 성품과 뭐 이런 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그 모습을 너희들은 본받으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구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본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지 않느냐? 그러한 모습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격과 나의 어떤 행실을 본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애쓰는 것을 너희들도 본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분은 전부 다 작은 예수예요. 작은 스승이에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선생으로서 그렇게 여기면서 본받으려고 했듯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은 바로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작은 예수, 우리도 작은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작은 예수, 그리고 작은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방에서 순원들에게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셔서 전하는 우리 인도자들도 어떻게 보면 작은 예수 그리고 작은 스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지도하고 가르치시는 많은 분들이 스승이고 그런 예수죠. 또 복음을 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목사도 작은 예수고 작은 스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이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 내가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을 전파하면 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요 작은 예수고 작은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하고 전도사 때 같이 이렇게 일을 했던 서울에서 아주 오래전 일이죠. 일을 했던 그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이 아니라 한 몇 년 전에 그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장로님이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한 7, 8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좀 사이즈가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 청빙 받아서 갔는데 한동안 연락을 못하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서 잘 있냐고 그래서 어떻게 교회 부임받아서 잘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목소리가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내가 고민이 돼갖고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려고 전화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다 결정하고 목사님이 와서 이거 어떠냐 이런데요. 이렇게 하자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가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안 되잖아요. 어디 동네 회의에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닝 위에서 우리는 다 하자. 우리도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장로님들이요 다 결정해 갖고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거 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그래도요 여기 이렇게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기 싫다는 얘기냐고 이러면서 그러면 목사님은 하지 말라고. 그리고 본인들끼리 결정을 한대요. 그리고 결의를 해가지고 일을 한대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도요 그 마음이 아프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마음이 아프죠.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래 그 장로님들 잘못됐다. 그 장로님들 틀렸다.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 목사님 마음은 시원하겠죠. 근데 도움은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장로님들하고 더 불편해지죠. 그래서 제가 원칙적인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죽어야 돼. 목사님이 안 죽어서 그래. 장로님들 보고 죽으라 그러면 안 돼. 목사님이 죽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존재들이 안 돼요. 그런 자질들이 없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습니까?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다 도망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죽어야지 누가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죽어.
그러면 나중에 장로님들도 이해하실 거야. 장로님들도 이제 알아주실 거야. 굉장히 섭섭했겠죠. 제가 얘기한 게. 자기 편 들어줄 줄 알고 자기 위로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죽어.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작은 스승은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로만, 내가 선생님이다, 내가 가르친다.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입으로 구원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속하였다,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셨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셨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복음자로 살려면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살아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스승의 자격은 없어요. 자격이라면 죽어야지 자격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부 다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작은 예수로 사는 거, 작은 스승으로 사는 거는 귀하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임명받고 그냥 세워지면 되는 게 아니라 죽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스승의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면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이 많이 생각나고, 그리고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대단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분들은 자기 생활이 없었나? 저분들은 무슨 자기 욕심이 없나? 데이트도 안 했나? 저분들은 뭐 가정도 없었나? 정말로 주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1시간 전, 2시간 전부터 마을을 쫙 다니면서 그 애들을 다 깨워가지고 교회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들이 뭘 맛있는 걸 주시고 뭘 하고 그런 건 생각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위했는가는 생각이 나요.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는 기억이 난단 말이죠.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았는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대했는가는 그게 느껴져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스승도 귀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승을 그러면 귀하면 섬겨야죠. 섬기는 자세인데, 첫 번째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하여 기도하라. 위하여 기도해라. 히브리서 1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화면에 한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을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작은 스승이에요. 작은 예수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스승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스승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여러분들이 이거 기도하고 저거 기도하고 저거 기도하고 물론 하기도 하겠지만 확률이 어디가 더 많아요? 해달라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이 하는 게 더 많아요? 해달라는 게 훨씬 더 많죠. 네. 나 어디 아픈데요? 기도해 주세요. 나 우리 뭐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 대학교 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뭐 해야 되는데 전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선생님들도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물론 해야 되는 거지만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면 여러분의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여러분의 반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매주 달라야 되잖아요. 매주가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몇 시간마다 달라야 돼요. 교수님들도 인정하는 이야기인데 교수님들은요 논문 하나 잘 쓰면 평생 이거 가지고 강의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네, 학생들 바뀌죠. 그냥 강의하면 돼요. 그런데 목회자는 어때요? 매번 말씀이 바뀌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네. 혹시 집에서 밥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매번 밥을 새롭게 하지만 그래도 하다가 보면 어때요? 아침에 드셨던 거 점심에 드실 때도 있죠. 점심에 드셨던 거 저녁에 드실 때도 있죠. 또 좀 심하면 어제 먹은 거 오늘도 드실 때가 있죠. 예.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밥 안 차려주죠? 그러면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했던 거 저녁에 해보세요. 어제 했던 거 오늘 해보세요. 벌써 몇 사람씩 모여서 숭숭거릴걸요? 우리 목사님 노력 안 해. 우리 목사님 준비 안 해. 왜 우리 목사님 딴 데 생각이 가 있어.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늘 새롭게 준비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 어른이 계신데 그분이 이 젊을 때에 교회 가셔서 부흥회 가셔서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만 보면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저만 보면 저를 붙잡고 그분은 술을 좋아하셔서 이렇게 술이 얼근이 채셔서 저한테 이리 와보라고 목사가 됐다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대요.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목사는 3번 웃기고 3번 울려야 된대요. 당신이 부흥회 가갖고 3번 웃고 3번 울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감동받았다는 얘기죠. 은혜 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감정을 웃고 웃는 것이 막 3번 뒤집어지면 은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3번 웃기고 3번 울려라래요. 이거 학교 설교 시간에도 못 들었던 얘기를 그 어른한테 제가 들었는데 정말 저는요 그게요 와닿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3번 웃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여러분들 얼굴을 여기 나와서 보세요. 3번 웃길 수가 있는가? 얼마나 심각하게 앉아 있는데 그걸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웃긴다?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3번 우는 것은 쉬워요? 어렵죠. 예? 진짜 별별 이야기를 해도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어떤 말씀을 전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분이요 어느 날은요 와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계속 눈물을 훔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분이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끝나자마자 그분한테 가서 왜요?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어요. 예, 강아지 죽어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을 3번 울려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무거운 짐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분이. 3번 울리고 3번 웃겨라.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3번 울리고 3번 웃기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인위적으로 됩니까?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저를 알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위하여 기도해라. 그 다음에 2번째는 생각을 해라. 생각을 가지라. 말씀 전하는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 어떤 마음에 있는가, 어떤 심정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인도하던 자들을 뭐 하라고요? 생각해줘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걸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 많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뭐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제도 우리 운동회가 있어서 운동회 다 식사할 때 보니까 막 사람방마다 맛있는 거 막 준비해서 막 나누고 그러는데 그 사람방에서 가장 맛있는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거 그거 한 접시 해가지고 저희 애들한테 이렇게 갖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만약에 거기서 제일 안 먹을 거, 제일 처질 거 그거 갖다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을 그렇게 하라.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목회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 뭐 교인이 1000명 됐든 10,000명이 됐든 아니면 10명이 됐든 상관없이 한국의 목회자들은 그래도요 많은 사랑을 받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시골에 2-3명 목회하시는 목사님도요, 또 때 되면 지나가던 어떤 이장님이 호박 땄다고 호박 한 개 갖다 줄 때도 있고, 또 어느 부녀의 또 회장이 지나가다가 호박잎 따다가 갖다 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 안 믿어도 목사님들 이렇게 대접하고 이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런저런 손길을 통하여서 그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정보, 이런 좋은 일들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금요일과 목회자가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데 전심전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때는 불필요한 말이나 불필요한 행동이나 불필요한 생각이나 사소한 일들을 겪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게 좋은 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금요일, 토요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하면 해야죠. 신방도 가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해야죠. 일도 있으면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조금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면 훨씬 더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3번째, 아름답게 선교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을 랍비라고 그러죠. 유대인의 선생님을 랍비라고 그러는데, 랍비는 말 자체가 위대하신 분이다, 존경할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기도도 해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이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스승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에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위니라. 아멘. 어디 가서 천막을 쳐요. 그럴 때 그 팩을 박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 박히면 어때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아요. 근데 잘 안 박히면은 바람이 좀 불면은 훅 빠져버려요. 훅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박히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설프게 박히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더 고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에 잘 박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사람으로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저는 될 수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좀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좀 살 수는 없을까? 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믿을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 많이 닮으셨네요. 인사하겠습니다.